자,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6절 말씀 신약 성경 6면에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6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다윗 찬양대 찬양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그림 하나를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앞에 보면 뭐가 보이나요? 맞아요. 여기 그릇, 도자기가 보이죠. 근데 이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뭔가 좀 금이 간 것 같죠? 맞아요. 금이 간 것 같은데 여기 갈라진 틈이 있어요. 근데 금을 잘 보면요, 그냥 깨진 금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발려져 있는 게 보이죠. 그렇죠? 뭔가가 발려져 있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일본에 있는 한 공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래요. 이게 킨츠키라는 공법인데, 여러분 킨츠키라는 공법은 어떤 공법이냐면 깨진 그릇, 깨진 도자기를 다시 붙이는 공법이라고 해요. 깨진 도자기 그릇 안에다가 금이나 은 같은 걸 바르고 어떤 가루를 발라가지고 그것을 다시 붙이는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금 사이로, 깨진 틈 사이로 무언가를 바르다 보면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나오겠죠. 원래 형상이 있지만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공법을 통해서 거친 그릇, 도자기는요, 또 하나의 새로운 작품으로 그렇게 인식이 된다라고 해요. 자,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공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우리가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좀 돌아보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친한 친구들도 있고 나랑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관계가 깨지고 망가지고 갈라진 그런 사이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사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화해가 필요할 거예요. 자, 그래서 화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등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맞아요. 화해는요, 갈등으로 깨진 관계, 이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나랑 친하고 나랑 관계가 좋은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화해를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말씀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은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옛날 구약시대 주셨던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해석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어서 관계에 대한 말씀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크게 두 가지 대상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요, 왼쪽에는 하나님이라고 쓰여 있고 오른쪽에는 사람이라고 쓰여 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뿐 아니라 사람과도 관계를 맺죠.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사람과도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망가질 때가 있어요. 친구들 또는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지고 싸울 때가 있죠.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기다 보면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은 뒷전에 두고 사람은 뒤로 하고 하나님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만 신경 쓰면 돼,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구약 시대에도 이런 경우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보면은요, 뭐가 보이나요, 우리 친구들? 양이 있죠. 또 가운데 뭐가 있죠? 재단이 있죠. 자,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를 드릴 때 짐승을 잡진 않잖아요. 동물을 잡진 않아요. 그런데 구약 시대는 달랐어요.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동물을 잡았어요. 흠 없는 양, 깨끗하고 좋은 양, 이런 동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짐승을 잡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희생,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짐승을 잡진 않아요. 동물을 잡진 않아요. 그렇지만 구약 시대 백성들은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희생을 치르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신의 죄를 속하는 차원에서 이 양을 잡아서, 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망가졌을 때 사람은 뒷전으로 두고 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면 돼, 하나님께만 잘하면 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맞아요. 내가 내 형제에게 잘못을 범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남에게 큰 피해를 끼쳤을 때, 남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로 한번 비유를 들어보면 어떨까 해요. 자, 여기 나는 외동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친구 있죠. 외동이 아닌 친구들, 형제, 자매, 남매인 친구들 있죠. 그렇죠? 한번 손을 들어볼래요? 되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자, 여러분, 우리 친구들 때로는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과 집에서 크게 다퉈본 적 있죠? 없어요? 아마 뭐 잘 지내는 친구들 있고 그러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서로 맞지 않아가지고 서로 좀 말이 험하게 오고 가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다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싸우고 나면 여러분 어때요? 서로 말도 하기 싫죠?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리고 잠깐만 집중. 자, 서로 쳐다보기 싫으니까 부모님께만 가서 이야기할 거예요. 엄마 저 이거 했어요. 아빠 저 이거 했어요 라고 하면서 부모님께만 나아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은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할까요? 동생과 싸운 거, 오빠랑 싸운 거, 형과 싸운 거 화해하고 와 라고 하시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싸우고 다툴 때 부모님께만 나오면요, 부모님은 먼저 화해하고 사과하고 오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요, 둘 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모두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 화목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주님께 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실천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다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자기가 지은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나온 모습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을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은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용서할 수 있는, 사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때로는 내 마음이 남에게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하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큰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내가 적반하장식으로 나올 때가 있죠. 만약에 그렇게 내가 행동을 하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요, 아마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어른들을 통해서 많이 혼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지은 잘못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면서 많이 혼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될 경우에는요, 이게 문제가 달라집니다. 자, 앞에 그림을 보세요. 앞에 그림 보면 뭐가 있죠? 맞아요. 고소장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하는 그런 대화의 방식이랑 어른들이 하는 대화의 방식은요, 너무 많이 달라요. 여러분, 어른이 되었을 때 누가 누군가에게 큰 잘못을 범하게 되면요, 어른들은요, 고소를 당할 수 있어요. 고발을 당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이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고발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도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소를 하고 재판을 하는 그런 법정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이 겪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정에 가서 그것을 다투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재판정에서 내가 만약에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여러분, 나는요,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돼요. 법에 따라서 내가 심판을 받게 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보상을 다 해줘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요, 법정에 가기 전에 자기가 지은 잘못에 대해서 화해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모습이 있죠. 그렇죠? 우리는요, 내가 누군가에게 큰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다면 그것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남에게 가서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한번 넓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지만 때로는 내 삶 속에서 관계가 어려운 사람, 불편한 사람, 힘든 사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내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지만 나랑 말이 잘 안 통하고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요. 예수님께서 나랑 불편한 사람, 관계가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과도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친한 사람, 관계가 좋은 사람, 말이 잘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만 잘 지내지 말고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사람과도 화목해 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기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 사건, 무엇을 하셨죠? 이제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죠.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왜 짊어지셨나요?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내 죄로 인해서 망가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는 원래 망가지고 깨진 관계였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면서 나랑 불편하고 힘든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과 화목해 보도록 시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아셨나 봐요. 여기 초록색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죠? 맞아요. 할 수 있거든. 여러분, 내 마음이 그게 어려울 수 있어요. 나랑 불편하고 관계가 깨진 그 사람과 화목하려고 하는 게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셨어요. 나의 그런 어려움, 나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렇게 시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완벽하진 않겠지만 예수님 마음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과도 잘 지내고 잘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우리는 시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그림 볼까요? 그림 보면은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있어요. 막 목도 조르고 서로 때리고 막 쥐어잡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이 있죠. 자, 우리가 잘하다 보면은요, 옆에 있는 친구 또 혹은 형제 자매 이렇게 남매끼리 이렇게 싸울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원하시는 게 아닐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우리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망가진 관계 속에서, 깨어진 관계 속에서, 불편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화목하게 되는 게 조금은 어렵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때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오늘 주님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과 제 힘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내 마음을 조금 더 너그럽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모두 다 때로는 관계가 망가지고 깨어졌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 다 화목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이뤄가는 우리 초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맺고 기도드릴게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셨던 화해에 대한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관계를 이뤄가야 할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화목을 이루는 그런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님, 그렇지만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관계, 또 힘든 관계, 깨어진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힘 주시고 도움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붙잡으며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손 모아서 같이 주기도문 드릴게요. 자, 함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